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를 맞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긴 한 해를 살아왔다고 또 고백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느껴졌든 짧게 느껴졌든 그 시간은 동일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가 짧기도 하고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이 내게는 감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후회와 그리고 절망의 모습 속에서 그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이르는 마지막 개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뜨겁게 빛나던 그 인생도 오후가 되어지고 또 저녁 노을이 되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비춰지는 그 시간, 아침으로부터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교회 공동체 앞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 앞에 내가 한 말씀 드리고 떠난다면 이것은 꼭 당부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속에 쫓김을 당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 그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에 내가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은 아닙니다.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이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한 자기 인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결국 이 인생 가운데 그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을까? 다윗은 첫째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의 아들, 난 누구의 딸,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누구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큰 복을 받은 다윗,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다윗, 그 다윗이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양떼를 치고 목축을 치면서 8명의 자녀를 길러낸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처럼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한 화려하고 덕망 있는 그리고 큰 족적을 남긴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반적인 가장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아버지, 그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나는 평범하게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기억되어지고 더 뛰어난 왕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았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는 왕족이거나 처음부터 나는 장수의 아들이거나 처음부터 나는 유명인의 아들로 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가정에 주어진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는 다윗,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평범하게 살던 목동의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인 자리로 옮겨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고달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 길을 다니면서 그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은 내가 향방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이 되어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평범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불러내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높이 세워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를 높이 세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높이 올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자리를 올라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꺾으시고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신 자,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내가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 흙의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창조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만이 내게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유일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죄악 속에서 그저 티끌과 같이 후 불면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 속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이죠. 근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까닭은 뭘까요?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비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속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는 외삼촌도 속이고 거짓되지 않게 진실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지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의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그저 세상에 주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인생, 죄와 허물과 악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었던 물질도 에서 앞에 다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아내들도 에서 앞에 다 보냅니다. 그의 면류관처럼 여겨졌던 자녀들도 에서 앞에 다 보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너는 이제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네 인생의 승리한 자요, 너는 믿음의 승리한 자요,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승리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비천한 인생에서, 비열한 인생에서, 세상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빚으시는 야복나루의 인생을 통하여 승리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야곱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깎고 다듬어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는 고백이죠. 야곱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베델에 써 있었습니다. 이것을 베델이라 하리라.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하리라. 그럼 그의 인생에 있어도 그 시간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떠나 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나루에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발걸음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기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깎고 또 깎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야곱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게 합당한 건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잘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가? 우리 번역이 조금 찬양하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는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지만 더 나아가 그는 또 풍류를 아는, 시문학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 시편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앞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앞에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에 그냥 시를 노래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은유를 맞춰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악기로 노래하는, 악기가 함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제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는 노래 잘하는 자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과 고난과 넘어짐과 감추고 싶은 인생 속에서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청년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훌륭한 어떤 학업에 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왔다.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누가 빠졌어요? 다윗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럼 이런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어때요? 머리에 떠올라요. 누구의? 이새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근데 안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걔는 오나만 합니다. 누구?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사랑받았지만 제목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명성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인생은 어때요? 더 힘들었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의 인생이 3,000명의 특공대가 사울 왕의 휘하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룻밤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청년의 인생이에요. 한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그 시기에 다윗은 그저 광야로, 골짜기로, 사막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또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과 형편에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핵심,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앵긴디 광야와 동굴 속에서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삶을 행하는 삶 속에 게으르지 않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순간에도,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을 혀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혀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불러내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어디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불러낸 믿음의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기리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혀에 두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게 되어져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말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글자로 보는 거예요. 아, 창조의 이야기 재밌네. 노아 홍수 이야기 재밌네. 야곱의 이야기 참 재밌네. 드라마틱하네. 이건 뭐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목사가 교회 왜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자기 얘기,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정치관, 자기 경제관, 자기 사회관 이런 걸 매일 강연하라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실 이유가 없고 여기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저 늘 읽었던 말씀인데, 늘 성경을 보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확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삶을 살아서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공의로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아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지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허리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을 비없는 찬란한 분위기의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돋는 해처럼 빛나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무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찬란한 아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우미 돋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으로 알려진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리교 장로님이기도 한 이분이 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여러분, 그 해가 솟아나는 그 광경의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의 만물이 새롭게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감격과 기쁨을 주는 그 감동스러운 그 날을, 고운 날을 누려보자. 지난밤의 모든 아픔, 지난밤의 모든 신음, 지난밤의 모든 어둠은 다 이제 그 태양의 빛이 떠오를 때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 우리 함께 이 고운 날을 누려보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야곱이 누렸던 그 분일 아침의 그 찬란한 빛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입에 혀에 두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빛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5절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어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확신과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심을 이 확신한 믿음에, 견고히 서는 믿음에, 어찌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확실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는, 반석에 세우시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종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언약이 다윗에게 성취되어지고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내가 족과 꿀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 붙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출애굽합니다. 근데 모세가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그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마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여부를 우리로 보게 하시리라.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것이라. 사악한 자는 불살리리로다. 사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행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왜 악행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니까, 양심이 회복되어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악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는 버려질 것이요 부설라져서 그의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발걸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늘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에브라함 링컨이죠. 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낙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또 그에게 붙여지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으로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은 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 노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번 대통령하고 말 것인데 마음껏 누려보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마지막 유언을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에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준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낡은 성경책을 그 어린 에브라함 링컨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거에 나가면 낙선하고 낙선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었다가 다시 또 다 배반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 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세워져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삶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게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돋는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의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다짐의 이야기를 의문문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몇 개나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에브라함 링컨은 이것을 명제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할 것이다. 다짐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돋는 해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 빛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께서 택하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이 돋눈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새해를 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돋는 해와 같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하심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세상이 끝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네 눈 위에 참 소망은 오래전인 분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 온 세상이 빛없이 캄캄해질 때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